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습니다. 때가 되면은 소 여물을 주기도 했고 또 돼지 사료를 주기도 했습니다. 소 여물을 주려면요, 긴 작두가 있어요. 작두에 볕단을 잘게 썰어야 됩니다. 그걸 또 삶아서 주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이 이 볕단을 넣어주고 한 사람이 작두를 힘껏 쑥 때리면 싹둑 잘려요. 이 박자를 잘못 맞추면 손이 들어가서 손이 잘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밥을 먹여 놓으면 이 동물들은요, 있는 힘껏 무언가를 싸댑니다. 뭔지는 상상이 막히겠어요. 소는 굉장히 큰 덩어리가 떨어져요. 돼지들은 저 구석에 가서 쌉니다. 그리고 싸다 이 돼지들은 노는 영역까지 이 똥들이 넘쳐나면요, 그때부터는 돼지들은 자기들이 싸놓은 그 똥무더기에 몸을 뒹굴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돼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리고 돼지는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는 사람들을 향해 사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좋을 뻔했도다라고 말씀해요.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로 또 결단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늘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똥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 미니캠프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위협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야,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쓸모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고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사명을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고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올라가면서, 용성아 일어나라. 용성아 일어. 주께서 새 힘 주리니. 너 걸어라.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올라가면서 힘을 주세요. 용성아 일어나라. 용성아 일어.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용성아 일어나라. 용성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서 이 목축업의 일을 하면서 짐승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나오게 하는 주사를 주겠죠. 그래도 안 나오면요, 어미 돼지도 위험하고 새끼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새끼를 꺼내야 됩니다. 돼지는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바로 삼겹살에서 구워 먹어야 되니까 뱃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새끼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미 돼지 뱃속에 손을 넣으려면 이 어른 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저를 찾아오셔요. 학교로 찾아와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막사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그 돼지 뱃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팔 끝까지 집어넣어요. 거기서 돼지 머리를 잡고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10마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돼지 새끼도 살리고 어미도 살리고. 그때부터 제가 의사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됐어야 되나. 병에 걸리지 말라고 주사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또 목욕시켜주면요 돼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물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놀다가 몸을 털어요. 털면 그 똥물이 제 입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누가 합니까? 목장 주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일들을 해왔어요. 오늘 예수님은 목장 주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양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참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반면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이 위험이 찾아오면요 사꾼은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흩어버린다. 아멘. 여러분 이리 떼들이 양들을 물어가면 그건 한 끼 식사거리로 남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들으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 들으라고, 장로들, 집사, 권사, 직분자들, 먼저 예수 믿은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선한 목자냐? 너희들은 선한 목자냐? 아니면 사꾼 목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너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어떻게 목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갈피를 못 잡고 우매한 양들, 자기 앞길조차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난을 견디셔야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양들은요 무리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특성이 있어요. 이 양들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자꾸 찾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유인 줄 압니다. 그게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죠.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력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양들은 시력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양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도 뭐합니까? 목사를 안 따라오고 그 양 뒷공무니만 쫓아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흩어지면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광야이라면 얼마나 많은 들짐승들이 있습니까? 그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요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그러니 베드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아.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거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혹되고 속아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기 양도 아니야,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요, 그 즉시로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 곰을 쳐 죽여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사자와 싸웁니까? 어떻게 곰과 싸웁니까?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래도 아버지의 양, 아버지가 나에게 믿고서 양을 맡겨줬는데 내가 함부로 이 양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사자밥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곰의 밥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지켜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책임감이 있잖아요. 양을 사랑하는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시작.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아멘. 곧바로 달려가세요. 곧바로 뒤쫓아갔어.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내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마귀의 일은 완전히 멸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또 속고서 또 넘어지겠느냐? 언제까지 이 무리에서 떠나겠느냐?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양만을 생각합니다. 양. 예수님은요, 자기 양들을 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셔요. 나를 누가 제일 잘 알까?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왜? 예수님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장용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김지명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알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겁니다. 목자는요, 양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들짐승이 혹시 달려들지는 않는지, 거칠은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이 광야로 양을 이끄시면서 양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을 나를 인도하신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 공격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배고플 때 매 하고 울면 돼요. 위험한 일이 닥치면 조금 세게 매 울면 돼요. 매. 목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매 하면 달려가면 돼요. 우리 다 같이 매 해보겠습니다. 매. 제대로 내세요. 매. 우리 다 같이 매 삼창. 매.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 어린아이들은요 늘 부모를 찾아요. 아플 때는 더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아빠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혼자 잘 노는 것 같아도요 늘 부모의 시선을 봅니다. 살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나, 떨어져 나가는지는 아는다. 안 보이면요 또 부릅니다. 엄마 아빠 매 불러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 양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우리에 속했던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이방인도 구원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러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말씀,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에게 세계 열방의 양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단순히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광명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니고 안양에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 열방에서 너의 목소리를 들을 양들이 있을 것이다. 이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양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도 데려와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늘날 교회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길 잃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목자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고 양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양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광명에서 학생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양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왜? 개척한다는 소리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에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매. 양떼가, 목자들이 양떼들을 그냥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리더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리고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성도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저 교회라면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의리의리가 치워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성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니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자를 떠나,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유스비전 사역을 하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는 30여 년을 변함없이 이 사역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또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뭐 얼마나 알려진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기를 합니까? 뭐 얼마나 의리란 건물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사용하며 유스비전 선교를 사용하며 저와 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올래? 아니면 네 멋대로 갈래? 내 음성 듣고 따라올래? 순종할래? 아니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갈래?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래? 아니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곳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물여섯 살의 나이에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했다고 해요. 지금 제 나이에 상상을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구나.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강영석 목사님의 그 설교가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설교, 아이들이 보통 설교 시간에는 다 잠자는데 그 시간만큼은 오히려 더 아이들이 밝게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갈망했던 모습들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유스비전은 제가 성령을 체험했던 캠프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7번을 추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캠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라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 상처들, 갇혀있던 부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뛰고 또 회복하는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프라이예수 밴 감독! 유스비전 미니스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캠프였기 때문에 아이들 들고 와서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런 손들고 기도하고 그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것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제가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 영혼 살아나 마음의 열정,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일단 오세요.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냥 2박 3일 동안에 그냥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보시면 천국에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진짜 성도분들의 기도와 눈물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제일 감사했어요. 조명 아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장년 모두가 뛰어노는 모습이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저희 꼭 아이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와서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다, 여기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싶다, 왜 이렇게 짧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 너 마음껏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 유스비전 가봐. 유스비전만큼 좋은 데가 없어. 꼭 가봐. 강추야, 강추. 나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뭐 설교 길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유스비전 캠프에 오고 나서 나가면서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가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세상에도 눌려 있었고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갔는데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는, 준비하시는 스태프분들과 목사님이 정말 많이 준비하셨다는 게 느껴졌던 게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몸과 마음이 지친 구역자, 사역자, 교사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예배로 200% 충전됩니다. 꺼진 불을 이제 다시 지피고 싶다면 오세요. 예수님의 클럽입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막 날뛰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클럽. 너무 신나요. 장영석 목사님을 처음 뵌 게 2010년, 교회로 치면 5번째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늘 올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체험하면서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크다는 캠프, 유명하다는 캠프 다 가봤는데 아무리 딴 데 가봐도 유스비전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변화받고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래 잘 알지도 못했고 그냥 친구들이 가서, 가족들이 가서 그저 교회를 따라가곤 했는데 이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다고 느꼈고, 장영석 목사님에게 머리를 맞을 수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스비전 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매번 올 때마다 천국이란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기 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보고 뭐 없이 그냥 자유롭게 진짜 예수님만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고, 갈 때 좀 가기 싫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처음으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제가 흘렸어요. 제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 보고 또 하나님 눈물 흘리신 게 느껴졌어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수족냉증이 되게 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고 전기장판 틀고 자도 발이 진짜 얼음장같이 차면서 너무 시련을 해서 잤는데 그 영상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진짜 손발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손발이 제 난로처럼 너무 따뜻하게 수족냉증을 고쳐주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어쩌다 비틀거려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찍어라. 졸고 바리새인 가식입니다. 하나님 돌려라. 아니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십니다. 너는 요즘 무슨 노래 듣니? 뉴진스의 하이파이브 보이. 1, 2, 3, 4, 5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꼬맹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는 게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이거든.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가세요. 그리고 뒤돌아서 한마디 외치세요.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16살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기도가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수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요시야 왕이 오늘 이곳에 많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까 기도받고 지금 이렇게 복대 풀러도 허리도 안 아프고 지금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은 그리 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그 힘 앞에 무기력해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내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교회를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영적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없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아. 불쌍해. 선교지야. 다른 데 선교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 유스비전 캠프를 18년 동안 하는 이유가 한국교회 살려보고 싶고 우리 다음 세대 살려보고 싶어서 목숨 걸고 소리치고 또 채찍질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면 될 텐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를 만나면 될 텐데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내 부모의 소망이 없고 내 형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예수를 보고 또 갈 수 있잖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두 손 높이 들고 세상에 삶에서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제게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은혜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뛰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지요. 이래도 안 온다고 후회할걸. 권세를 이기신 권세를 이기신 누구?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성전을 선포합시다. 모두 순실 누구야?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주를 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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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도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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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도 도시리라 주님도 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면 주님도 도시리라 주님도 도시리라 예수가 아멘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 목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네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 위에 주의 이름 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네 주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길이 부어주셨으니 나의 산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내 영혼 하나님은 내 영혼 목자 되시오니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나를 부른 조장과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 영혼 소생시키시는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이름 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이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네 주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주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네 주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네 주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지팡이와
예수와 함께하면 여러분 잔이 넘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작정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